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도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악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악과 분야야는 고냐야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게 주신 소명으로 삼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시는
왕안의 보석 같은 3.7 기도 용사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지금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믿음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리고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영원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미래를 채우시고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그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삶과 기도를 함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억울함 속에 그의 젊은 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되죠. 청소년의 때 한창 15, 17 이 청소년의 때 형들에게 팔려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어느 누구의 위로를 받거나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는 갔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누구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삭막한 애굽의 땅이 훨씬 더 그의 삶은 하나님 없으면,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요셉에 있어서는 위로받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한 것이 함께 여러분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사람, 예배할 자리, 예배할 환경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죽음의 사지에 던짐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린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인생을 50년 40년 산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버려진 사건 없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행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을 때도,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할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도, 술 맡은 간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도, 어떤 경우에도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믿음, 그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간 요셉, 영원한 우리의 모델, 영원한 은혜자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을 보시면 아주 짧은 한 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될 꿈을, 이 정도 하나님이 요셉의 중심을 헤아렸다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낸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니까 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제 억울함을, 누명을 풀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형제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옛날 얘기를 하는, 꿈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더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과 삶을 붙잡고 지키고 살리는 방법이에요. 어린 요셉은 여러분 사람을 믿었죠. 이제 저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의 기대를 깨어버려요. 성경은 이것을 한 줄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까맣게 잊어버려요. 참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요셉의 삶은 힘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낸 저 사람마저 나를 잊어버리면 누가 나를 기억하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걸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그래야 너가 끝까지 너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요셉이 사람을 안 믿는 훈련을 안 받았으면 총리가 되자마자 헬리콥터를 타고 집에 가서 여러분 아버지 형들을 끌어안고 야단 났을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는 훈련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도르기까지 7년 대풍년 7년 남은 7년의 흉년에 한복판을 지날 때까지 그는 자기 발로 아버지와 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는 거예요. 훈련이 여기서 된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얼음이 있다고 사람 밑에 가서 푸념하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악수가 돼서 돌아옵니다. 나도 해봤거든요.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서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 이같이 자기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니 예수만 생각하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는 이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형설지공으로 쌓아 올렸던 믿음이 한순간 사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때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 올릴 하나님도 소문을 안 써요. 봐, 너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사람 믿어서 너가 이 쪽박이 났잖아. 하나님도 건져 올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래서 인생이 끝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자식 믿지 마세요. 더 실망해요.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온 인생과 생명을 다 부모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님 명령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10,00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는 말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살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17살 때부터.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인생을 경험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되지만 17살이 뭘 알겠어요? 알아도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면 넌 총리 못 돼. 내가 너에게 어릴 때 준 큰 꿈을 절대 이루는 주인공이 안 돼. 철저하게 사람 안 믿는 훈련부터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보디발을 믿었더니 사랑을 받았으니까 보디발에게 세상에 엉뚱한 여자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형들을 믿었더니 그 전에 벌써 아마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철저하게 사람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훈련을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딱 끌어안고 붙잡고 걸고 있는 것은 술 맡던 가는 자. 저 사람이야. 드디어 나타났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았더라. 방송실 40장 23절 띄워놓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술 맡던 관원장이 형들도 그랬고 보디발도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고 술 맡던 관원장도 그랬고 그러면 누구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잊었지만 사람은 배신했지만 형들도 모두도 다 네 종류가 다 배신했거든요. 4명이 형들 보디발의 아내. 그래도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그 신실한 나를 믿어줘야 되잖아. 아내가 바람기가 있는 걸 알면 아내를 내쫓아야지 왜 나를 감옥에 넣어?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 보디발 아내 술 맡은 가는 자 철저하게 사람 안 믿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너는 너 꿈을 내가 꾸한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돼.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모든 내게 펼쳐지는 삶의 정황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 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박수를 딱 쳤어. 됐어. 사람을 안 믿는다?
사람에게 기억된 인생을 살아서 뭐 한마디 하면 넘어지고 이런 얘기하면 또 확 마음이 끌리고 이러지 않는 내가 어린 너를 봤어. 넌 대단해. 이거 나이가 70이 돼도 이거 안 되는 사람 안 돼. 근데 내가 어떻게 나이 30에 이 일을 하나? 어떻게 30에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해 주마.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니까 하나님이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첫째는 사람이 못 여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옥문을 열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세상에 내 인생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바로에 여러분 잠자리에서 꿈을 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줘요.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다면, 사람을 바라봤다면, 이렇게 뛰어다녔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열리는 이 네 가지 기적을 못 봐요.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시고 바로의 잠자리를 열어주시고 꿈을 열어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는, 여러분 이 열림을 요셉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13년이었거든요 17에 총리가 됐을 때 30였으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 딱 하나의 훈련이에요. 사람 안 믿는 훈련이에요. 시선을 주님께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피곤한 일, 이 사람 때문에 낙심한 일을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되면 미안합니다. 새벽의 경건은 오래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당해가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요구하고 있거든. 주님만 바라봐야 해요. 성실의 지적 특징은 시간의 영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실의 지적인, 진정한 지적인 특성이 뭐냐면, 성실의 진정한 지적 특성은 바로 시간의 영속성이에요. 뭐냐면 내 믿음이 신실하냐, 내 믿음이 성실하냐, 내가 하나님의 주에 충성된 일꾼이냐. 여러분 이것은 그 충성과 신실과 성실의 지적 특징은 뭐냐면 시간의 연속성이에요. 요셉처럼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릴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믿음 붙잡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인간만 보내줍니까? 형들이 어떻게 저 짓을 할 수 있나요? 보디발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게 하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피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술 맡던 관원장이 왔다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었어. 보배로운 여러분,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는 나라를, 나보다는 한국교회를, 나보다는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믿음이, 산만한 이 믿음이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믿지 않고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펼쳐지는 삶의 모든 정황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서 감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절대 사람 기억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헤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 부질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이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이었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미워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 사건은 버려진 사건이 아닐 텐데.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 하신데, 요셉은 하나님 가만히 요셉을 봤어. 요셉의 신실함, 이 어린 것이, 이 너의 신실함은 정말 지적인 특징이 뭐냐면 너는 시간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사건 형들에게만 참고 보디발을 향해서는 증오를 퍼붓고,
고기까지는 참고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해서 밥도 안 먹고 그리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서 종신형의 감옥이거든요. 온 아침에 다니면서 감옥마다 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왕의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도 지금 갈 길이 죽음인지 뭔지 모르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돌아다니나? 그래서 모든 감옥을 맡기는 총책을 맡겼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멋지게 이겨냅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시간의 지속성, 한 번은 잘해, 몇 년은 잘해, 그걸 꾸준히 한다,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보자, 내가 하나님이 복을 줄만 하면 벌써 끝냈어. 하나님이 뭔가 복을 줄만 하면 기도도 끝내고 하던 일도 끝내고 다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줘?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최소한 나는 뭘 하면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한다. 하나님이 됐다 하고 내 등을 안아줄 때까지 한다. 뭐 이 정도 고집이 있어야 성령이 하지. 뭔가 좀 하다 보면 벌써 줄라면 벌써 막 끝내버렸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혀를 깨물고 자살했다면, 나쁜 얘기로, 보디발에게 여러분 그 실망할 때 보디발의 아내는 본래 그런 짓을 하는 걸 아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를 감옥에 넣는 보디발의 실망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근심하고 원망하고 이리 앉아 있었다면,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증오와 과거를 깨물며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들어서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걸 내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딸아, 아들아, 난 너무 아쉬워. 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길을 가야 하고 나를 봐야 해.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근데 벌써 너는 나오지도 안 하고 거기에 매여서 너는 그렇게 삶을 마무리해 가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줘? 도와줄 수 없는 거야.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내 역할이 있는데 내가 역할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한번 깊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왜 히스기야인가?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요셉 같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는, 앞으로 다음 장까지는 32장까지는 이제 32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을 빼놓고 히스기야는 그의 신실, 충성, 성실함, 지적 특징인 여러분 시간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하다 끝내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계속해 나가요. 우리 한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음에 읽고,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나요. 1절 함께만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방송실에서 지금 보여준 저 노란 글씨를 주목하세요. 14일 동안 한 달 미뤄서 6월절을 지켰고요. 2월 달에 1월 달이 아니라 니산월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6월절을 지켰고, 한 주만 지킨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되니까 2주 동안 지켰어요. 그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린 어떨까요? 여러분 얘기는 아니지만 야베스 끝나면 어떻게 해요? 고생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위로하고 기도도 끝내요.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끝났는데 뭘 하느냐 하면, 그 일이 끝났는데 다시 예루살렘 주위에 산에 산당과 우상의 기지가 있는가? 백성들이 이제는 왕의 마음을 헤아렸으니까 이걸 다시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꼭 기억하세요. 신실, 성실의 지적 특징은 시간의 연속성이에요. 한 번 한 것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늘 그러잖아요. 내가 젊은 날 나도 할 만큼 해서 교사도 하고 나도 하고 맨날 우리 여러분 오래 믿은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맨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이 믿음이지 젊을 때 내가 하늘의 별을 몇 개나 따내려도 오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직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실의 지적 특징은 시간의 연속성이에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이걸 알았어요. 한 사건 몇 년이 아니라 4명의 배신을 당하며 13년의 세월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시간의 지속성,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제 복을 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6월절 지키고 끝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 시간적 지속성을 이어가요. 오늘 보면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제가 이번 주간은 독서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 오늘부터인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목요일까지 한 3일 정도 쉬고 금요일까지인데 목요일 날은 제가 와서 금요일 날 포리스 상공사공 가서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고 우리 상공사공 돌아보고 하룻밤 자고 이럴 생각이에요. 한 3일 정도 제가 오늘부터 좀 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를 바라보면 이걸 주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금요일날 내가 이 설교를 이어서 하겠지만 종교개혁, 다른 말로는 성전개혁 이렇게 해요. 지금 이 31장을 히스기야의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성전개혁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장 이름을.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 여러분 개혁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동안 안 보이는데 없애지 못했던 산당과 우상을 없앴어요. 그리고 보니까 주의 종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신명기에 얘기한 대로 이건 아니지. 여러분의 각자의 11조를 제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계를 여러분 위해서라도 성경대로 11조를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는데 셋째 달부터 7째 달까지, 셋째 달은 뭐 하는 달이죠? 7.7절, 오순절, 여러분 초막절이 있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주의 종들을 돌아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주의 종들을 위한 11조와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넉 달 동안 3, 4, 5, 6, 7 여러분 넉 달 동안을 지내면서도 이걸 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이 예물을 성전의 곳간을 예물을 관리해서 이것을 주의 종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책임자를 세우는 이 명단이 오늘 읽으신 명단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반차를 세워서 주의 종들이 1월 달에는 누구, 2월 달에는 누구 이렇게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는 반차를 섬기는 당번을 정하고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읽어보셔도 성전개혁, 제2의 종교개혁에 뭐 안 하던 걸 특별하게 하거나 여러분 6월절 같은 예배를 회복시키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못 없앴던 우상을 없애고 주의 종들 생계를 보장해주고 그러고 나서 반차를 세워서 당번을 정하고 그리고 왕이 공식적 예배를 위해서 왕의 곳간에서 재정을 후원해주고 이거 오늘 읽으신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종교개혁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개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하시던 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진짜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그거는 퇴보고 타락이고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에 말한 이것을 그대로 하던 일을 그대로 꾸준히 사람을 임명하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시간의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축제로 14일 동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중단한 게 뭐지? 이걸 하다가 중단했잖아. 그러면 당번을 다시 정하고 그러면 공식적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의 재정은 국가유치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했잖아. 그걸 다시 지원해. 주의 종들이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 그러면 성도들이 예물을 떠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돼.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하던 것을 꾸준히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이 개혁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제도 유재현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3.7기도 용사분들 처음에는 뭐 용기 갖고 시작했다가 중단했다면 빨리 부활절이 오기 전에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하다가 중단했다면 가만히 보고 뭐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회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요. 그리고 꼭 요셉처럼, 정말 요셉처럼 시간의 지속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꾸준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래야 하나님이 요셉 같은 기적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은 열림의 기적이에요. 열림의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열기 시작하는, 감옥의 문도, 인생의 문도, 왕의 침상의 꿈도, 그걸 해석하는 지혜의 문도 다 열기 시작하는, 열릴 때 되면 한순간에 열려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을 낳고 축복이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안 될 때 되면 10년이 가도 안 되고 100년이 가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막혀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변덕이 많은가, 얼마나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고 엎치락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줄만 하면 벌써 아마 난 내 마음은 넘어져 있고 뭐 이러지 않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허리끈을 졸라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셉의 믿음으로 요셉의 열림을 보는, 요셉의 수레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 믿음이 모든 일을 끝나도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믿음, 요셉의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손을 듭시다. 손 한번 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억하시도록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요셉과 히스기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요셉과 히스기야를 열어준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열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적 같은 내 인생의 남은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니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새벽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가심의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영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요셉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에게 기억되며 그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시스야처럼 하나님 신실함 충성과 성실의 하나님의 지적 의미인 시간의 영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기억하시면, 주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아름답고 성숙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 요셉 같은 삶, 아버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축복하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주여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꺼져 있는 그 불을 주 여호와 살아계신 지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면만 있어도 그 믿음을 망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큰 믿음을 주셔서 산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끝내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은혜를 볼 수 있고 내 삶의 전을 주옵소서. 삼철기도 용사들 기억하시고 골방에서 거실에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가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은혜와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연속선을 두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자 주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내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버지 목회자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어날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여주시며 아버지 역사, 아버지 아름답게 오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우리 아버지 학생들, 우리 모든 아버지 유치부터 유아부터 모든 유치부터 모든 아버지 그런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는 게 우리 모든 교정이 모든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과 성령으로 충만 믿음을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그들을 세워나갈 때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은혜와 성령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후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령들 하나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시대적 아버지 역사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좋아하신 세대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를 끌어주며 그들 기도를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주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마음과 기도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그들의
보리스 삼국 사국을 통해 하나님의 다시 땅에 하나님의 힘의 주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인도의 동력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고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레벨의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 무너질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남스라는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개울의 성교사님들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이루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여호와라 아파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녀는 요셉처럼 문을 열어가시고 인생의 문도 여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모든 과거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삶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천국의 잔치가 어른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우리 장결자들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 아버지 태신자들을 우리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대한 제사장물도 아버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손길을 그들 아버지 주님의 귀한 도구 아버지 은혜를 이런 시간이 숙소를 두고 그들이 행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가 감사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하여 복음전도 살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 영광받는 저희의 삶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홀로 주님 묵묵히 넘겨주기 위한 사명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힘이 능력의 힘이 그 힘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실그릇이요 구별하신 그 주님 홀로 그 주님 가슴에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